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원에서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원에서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도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주신 말씀을 또 주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저희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정착하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 선포할 때 권능을 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는 영과 더불어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 열매 맺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는 빛, 말씀이 주는 생명, 말씀이 주는 권능과 지혜를 저희가 모두 소유하게 하시고 마음에 보고 이 말씀들을 쌓아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순교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아니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켜야 할 것. 어떤 사람은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이라면 가족을 지킬 의미가 있고 아내는 자기 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부를 가정주부를 하우스키퍼라고 합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 나가면 안 돼요. 지키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안 되죠. 국가의 통치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 나에게 의무와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와 명령을 함께 받습니다. 주께서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뒤는 뭐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기복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구절 맨날 외워야 돼요. 그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우린 주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요한복음 8장 5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게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 말 들어보니까 네가 마게 들린 게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게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마게 들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실족하고 말았고 그분을 마게 들린 자로 이제는 내가 마게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직접 그분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해 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안 간 뭐죠? 그는 마게 들린 사람이다. 이거 완전 재앙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은 사랑의 증거, 사랑의 척도, 사랑의 기준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 fail not.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pass away, not pass away. 주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게 not broken입니다. 주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all fulfilled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십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 주께서 처음 지키신 건 뭐냐?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신다.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 17장의 3절에 그러므로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뭐 다른 거 없다. 주님의 행동 기준은 뭐냐? 주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은 뭐냐? 주님께서 어떤 성향이 뭐냐? 알고 싶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향할지를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주님은 럭비공이 아닙니다. 감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신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신다. 여러분이 말씀에 능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저절로 아는 거죠. 주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무효할 수도 없고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신다.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다음에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시편 105편으로 갑니다. 8절. 시편 105편 8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과 친히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느니라. 주께서 뭐라요? 영원히 기억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셨다. 영원히 기억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하신 말씀은 한 글자 한마디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영원토록 정착되어 있습니다. 주의 왕자는 주의 성소가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주의 왕자와 주의 성소가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의 말씀이 모두 불태워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저 하늘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119편 160절. 뒤로는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영원히 뭐라고? 지속되나이다.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모두, 여러분,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판단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잠시라도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 영원히 지속된다. 지속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속된다. 이 지속성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를 판가름합니다. 사람은 뭔가 결심했다도 할 수 있죠. 금방 없어진다고요. 금방 그것이 지속이 안 되죠.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예요. 주께서 영광으로 주신 말씀은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부는 소실되고 일부는 바뀌면서 지금 있는 주의 말씀은 최초 연봉과 많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영원히 지속됩니다. 본문 말씀의 주목.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월을 거치면서 사람들이나 교회에 의해서 점점 다듬어지고 완전체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레시브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했어요. 처음부터 진실했고 처음부터 그대로 원형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고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여기 언더라인, 모두 영원이란 말은 한 글자 한 단어도 빠짐없이 모두, 영원이라만 중간에 끊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영원입니다.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성경의 일부는 소실되었다, 성경의 일부는 없어졌다, 성경의 일부는 실전되었다, 성경의 일부는 어쨌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성경 자체의 증언에 따르면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 글자 한 단어도 빠짐없이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보존의 교리입니다. 말씀은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신의 영감, 자신의 품,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영감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 말씀이 한 글자 한 단어 떨어지지 않고 모두 보존된다. 그것 언제요? 모두 영원입니다. 영광으로 주신 주의 말씀은 최초 연문과 더불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우리 손에 모두 영원히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이 바로 보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이나 사본학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은 뭔가 불완전하다, 원본에 비해 부설하다, 사본들이 발견될수록 좀 더 좋은 성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런 게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건 사람에 관한 거죠. 풀이나 꽃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여기서 선다는 말은 지속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또 율법의 이력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이 더 쉬우니라. 율법의 이력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이 더 쉬우니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율법의 이력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수많은 성경들을 불태웠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본과 역본들 외에는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성경조차도 사제들 외에는 보지 못하도록 금서 목록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중에 일획이 없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지죠? 천년왕이 끝나고 다 불에 녹아 없어집니다. 원소들이 다 녹아 없어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지속된다.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신다. 모두 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Not bound.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크리스천들은 불태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슬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바울이 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도 주의 말씀은 어딘가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금서로 지정해서 출판이나 유통을 금지해도 그 말씀은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집니다. 아무리 모아서 태우고 없애려 해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교리뿐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 영원토록 서는 말씀, 영원히 거하는 말씀에 대한 성경 보존의 교리를 믿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주께서 나에 관해 이루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자의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키신다.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훈으로 준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가 없다. 디나이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의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 말씀을 체험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체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주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성경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주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주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이루실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매일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 하실 일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일이 실제 터졌을 때도 나는 이미 말씀 통해서 알고 있었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주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뭐라 그것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자, 계속해서 그분의 이 말씀 보존의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보존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이 첫 번째였고요. 방금 다음 자신의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7년의 대기근이 있을 때 주님은 미리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주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어요. 그건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누구 생명이? 이스라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이 시대마다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다? 요셉이 있었다. 바벨론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다. 페르시아 누가 있었다? 모르드게가 있었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누가 있었다? 느헤미야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누가 있어요? 그 왜 있었냐? 예,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이 땅에서 그냥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존되느냐? 한 권의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보존이 된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또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항상 우리의 유익이 선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였사오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보존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를 보존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존됩니다. 뭘로? 크리스천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이 안 갑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방법은 뭐냐?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한 권의 책이 있다.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선교학에서 말이에요. 신학에서 선교를 가르칠 때 선교가 가장 쉬운 족속은 어디냐면 아무리 종교가 강해도 경전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고유한 경전이 없는 민족이나 나라는 이 선교가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자기의 고유한 경전이 있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경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무슬림의 코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선교하기 어려워요. 그죠? 자기들의 책이 있다 이거야.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책을 가진 나라, 이거 뭐 가진 사람들 누구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막 무너져. 왜? 성경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응?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종교 경지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취급하는 거 보면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냥 거의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미국에 크리스천이 몇 명이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한 2억 5천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크리스천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냥 뭐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2억 5천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2억 5천이 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손에 잡는 순간 사람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응?
1,000만 명도 안 된다 이거죠. 그 주님께서 책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책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보존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시장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세상한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고 미워합니다. 그거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을 다 지사에 쓸어버리자. 이건 뭐 지금도 하마스의 목표고 뭐 무슬림들의 목표입니다. 그들 없애버리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보존합니까? 누가 이들을 보존해요? 유엔이 보존합니까? 하나님이 보존합니다. 이집트에 파라오는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대환란 때나 예외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의 주체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보존의 그럼 객체, 대상은 누구냐? 우리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위험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다. 다윗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보존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사온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다윗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딜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두루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보존하시니라. preserve him. 그를 보존하시니라. The Lord preserved him. 주님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어딜 가든지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어제도 저희 지역에서 어느 차 한 대로 어느 놈이 차를 하나 훔쳐가지고 간다. 경찰이 사방을 다 틀어막았는데 한 명 죽고 2명 다치고 총으로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냥 일라미라다에서. 그 요즘 얼마나 위험해요. 그 미국이라는 곳에 사는 게 말이죠. 여러분이 뭐 테러리스트들 사는 어느 지역보다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데에 살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장소에 살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 옆에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엘리야는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에 주를 믿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왜? 하도 악해지고 하도 불신의 시대고 얼마나 배교의 시대였던지 엘리야가 딱 보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은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대에도 참으로 주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은 많지만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시편 12편으로 갑니다. 1절 5절입니다. 시편 12편 1절 5절. 그 다윗이 탄식을 하는데 다윗의 시대에 이랬다면 말이죠. 이건 물론 예언시예요. 예언시니까 그 당시 이야기도 되고 이제 이건 주로 이제 대환란 때 이야기인데 시편 12편 1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예, 페이스풀한 사람도 없고 가드리맨 경건한 사람도 없고 이게 다 그들 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없어지고 있다. 그들이 자꾸 fail 된다. 그들은 자꾸 지금 없어지고 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멘입니다.
다윗은 악한 세대, 부패한 세대, 죄 많은 세대, 비뚤어진 세대,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면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뭐 100번 맞는 말이죠. 그렇죠. 100번 맞는 말이에요. 왜? 실제로 이렇게 한 말이죠. 이들이 끊어지고 seed, 끊어지고 다음 fail, 신실한 자는 없어졌다. 더 이상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윗 찾아도 없어요. 다윗 시대에 이랬다면 지금 이 시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환란 때 이런 사람을 찾는 이런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신자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는 많은데 성경 믿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 100% 옳다, 이건 100% 영감이 있다, 100% 진리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래 믿는 신학생들, 신학자들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였습니다. 5절, 12장 5절. 다윗이 주님 응답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없어지나이다 도우소서 하니까 주님 말씀하셔야죠.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언더라, 이제 내가 일어나.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내가 일어나 하면 재림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일어나리라 그런 건 다 재림입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자,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주님 약속입니다. 이게 분리죠. 주님의 분리, 이게 주님 분리, set apart입니다. I will set him in safety. 내가 안전한 거 준다. 주님께서 분리해서, 이스라엘은 분리해서 이스라엘 땅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분리해서 어디 두셨죠?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분리해서 주죠. 에돔 땅 페트라에 두십니다. 그래서 3년 반을 부양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도망에 분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떼내어서 안전하게 두리라 했어. 안전하게 두리라.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왜? 궁핍하고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다 없어질, 사멸할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하였으면 이건 바로 지상 재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학대받는 자를 따로 떼내서 안전하게 두겠대.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이들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를,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자, 이런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이 말씀엔 조금도 부패도, 조금도 거짓도, 조금도 사악함도, 조금의 누룩도, 조금의 뭐도 없는 순수한 말씀, 순수한 100%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사람들 사상이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이건 100% 주님의 말씀. 이게 바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주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주의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이 말씀은 성경 보존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널리 애송됩니다. 저 역시 이 구절들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고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섞이면 그건 순수한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약간 바꾸면 그건 순수한 말씀 아니에요. 그 변개된 말씀, corrupt, 부패한 말씀입니다. 6절은 주의 말씀들에 대한 겁니다. 그 다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의 말씀들은 뭐라고요?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의 정죄하 7번 순수하게 만든 것도다. 이건 자기의 체험이고 믿음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 pure words입니다. 순수한 말씀들은 100% 모두 다 주의 말씀이다. 0.1%라도 뭔가 첨가되거나 빠졌다면 혼합물이고 변질된 말씀이고 부패한 말씀이 배고맙니다. 순수한 말씀들이란 100% 그대로 주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란 뜻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The word of the Lord is very pure. 이건 high pure. 매우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고 심히 순수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들은 흑독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습니다. 찢기가 남지 않는 은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와 같은 주의 말씀들이라고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최초 원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같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중영감도 믿으시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뭐 학문전혀 빼고 그럼 여기 영감이 없다고 믿습니까? 영감 없는 성경 말로 써요. 영감이 없는 순간에 그것은 종교경전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지 않는 성경이라면 그건 종교경전이라고요. 그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최초의 자필 원본에 오리지널 오토그래프라 그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영감이 있으면 그래서 번역이나 사본에는 영감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종교경전이죠. 영감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거듭납니까? 영감이 없는데. 이 성경은 영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양반도 그들 홈페이지 보면 말이죠. 이 성경 영감이 있다고 자기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아주 웃기는 양반이에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최초 원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일본이 이런 말 하면 번역본에 무슨 영감이 있느냐 그래요. 어떤 이런 걸 이제 이중영감론이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면 아이고 성경 우상처럼 숭배한다고 성경 숭배자네요 이럽니다. 성경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닌데 어떻게 우상 숭배자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기록된 분이 성경입니다. 말씀이 기록으로 글자로 기록으로 책으로 주어진 게 성경이고 말씀이 그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뭐라 사람 잉태된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신 겁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그건 내가 아니고 어떤 교담 신학자가 아니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뭐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높은 뭐가 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더 뭐가 있다. 그게 주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미담 소리 듣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뭐 니시니 여호와 라파니 여호와 뭐니 뭐 여러 임마누엘이니 여러 뭐라고 말해도 엘샤다이니 뭐 이런 별게 다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여호와 주의 이름의 모든 이름보다 뭐라고요? 크게 하셨다. 매그니파이 하셨다. 주님께서 주의 모든 이름 위로 above thy words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로 그 모든 이름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상을 신뢰하면 뭐죠? 우상 숭배자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뭐가 되죠? 성경 숭배자예요? 이 또라이 미친놈들이 있어요. 성경을 신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성경 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까?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경배자, true worshipper예요. 그 사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다. 현대 여권들처럼 번역자들의 신학이나 사상이 마구 들어간 성경 순수한 주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every word of God is pure. 하나님의 모든 말, 한 단어 한 단어 every word는 한 단어 한 단어 각각의 모든 단어예요.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이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모든 every word 한 글자 한 단어도 빠짐없이 모두가 every입니다. every word of God is pure. 이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달리 성경 전체의 모든 글자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지키신다 이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데, 오늘 이제 신정통주의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한다는 말. 여러분 성경 서점 가서 하면 레드 레터 이런 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자로 인쇄를 하고 나머지 검은 글자로 나되고, 그 빨간 글자는 하나의 말씀이고 검은 글자는 아니다 이거죠. 이게 미친 소리죠. 모두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기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순수하게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가 됩니다. 하나의 말씀은 순수하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베드로 대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는 자신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십니다. 시편 12편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것들이 뭐죠?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 다음 그것들 여기서 언더라인, 형 그것들이 아니고 그들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은 누구죠? 1절과 5절에 나오는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뭐하시리다? 보존하시리다. 주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말미암아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니까, 그 말씀 순수한 말씀들이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따로 떼어내서 그들 영원히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는 여기서 댐은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앞에는 댐은 뭐냐면 말씀들입니다. 주의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고 할 때 그것들은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고 흑동에서 7번 단련된 은같은 말씀들이, 이 말씀을 주께서 친히 지키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말씀들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상에 6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여성명사고 7절에 나오는 그것들은 남성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성이 불일치하다 이거예요. 그 성의 불일치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데 성경에 이런 예가 꽤 많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들을 남성 대명사로 받는 것은 앞에가 여성명사인데 female noun이란 말이에요. 그 female noun인데 뒤에는 왜 male pronoun으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여성 대명사를 왜 남성 명사로 받았느냐, 이거는 일상 언어적으로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he라고 해서 다 남자만 말한 건 아닙니다. he 하면 그냥 남성 여성 공용으로 쓸 때도 많이 있어요. 한국말에도 그란 말이 앞에 여자를 쭉 해놓고 그 사람은 그는 하면 그건 남성 대명사지만, 이 그라는 말은 남성 대명사지만 앞에 나온 여성 명사를 받습니다. 그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여성 명사라고 해서 뒤에 남성 명사를 받았다, 남성 대명사 받는 거는 남성 대명사는 여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하면 그녀 하지 않아도 그건 다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면 이 땅에서 끊어지고 없어져 가던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자들,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영원토록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고 사람들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면 그 말씀에 나오는 약속의 대상들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게 바로 시편 12편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그것들 할 때 그들은 주께서 따로 떼어놓겠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말씀을 지키실 것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들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찬양한 겁니다. 주님은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몇 구절 봅니다. 시편 31편 2, 3절 시편 31편 2, 3절 이건 이제 구원의 보증에 관한 것들입니다. 시편 31편 2, 3절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언더라인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한 자는 넘치게 대갚아 주시느니라. 맞죠? 주께서 신실하신 자를 보존하신다. 그 신실한 자 자꾸 없어져가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보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보존은 성경의 확실한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32편 7절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리이다. 주께서 고난에서 누굴 보존하신다? 나를 보존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입니다. 주는 나의 혼 나의 영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시편 30편 28절 이런 37편 28절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언더라인.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누가요? 예, 자신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타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려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주신 성령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주께서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성도들입니다. 시편 41편으로 와서 41편 2절.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누굴 보존하신다고요?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주께서 보존하신다.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나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것을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건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기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시편 61편 7절. 시편 61편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긍휼과 진리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보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걸 붙들고 계시듯이 그 말씀으로 자신의 성도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보존에 관한 것들만 여러분 다 언더라인 하시면 돼요. 시편 97편 10절. 다음 121편 7절. 97편 10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뭐하시며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신다. 여러의 몸이 죽어도 혼이 보존됩니다. 그분께서 보존하신 것은 자신의 성도들의 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은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지키십니다. 누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해도 결코 혼을 죽이거나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시편 121편으로 갑니다. 121편 7절. 시편 121편 7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뭐 하시리라?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요 시편 127편 8절 7절 8절이 바로 시편 12편 7절 후반부예요. 요 바로 간주가 되는 거죠. 주께서 너를 보존하시며 너 혼을 보존하시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기 언더라인. 지금부터 영원토록. 요게 지금 너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로다. 여기 시편 12편 7절이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로다. 이 구절을 보면 시편 12편 7절에서 주께서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우리 혼을 보존하시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뭔지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2장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이 우리를 보존한다 그랬죠. 잠언 2장 11절 분별입니다.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와 불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분별이란 거냐? 판단의 기준입니다. 판단의 기준이에요. 판단의 법도는 뭐냐예요? 뭘로 우리가 저지를 하느냐 이거죠. 뭐가 판단의 법도가 뭐죠? The law of judgment가 뭐예요? The word of judgment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도덕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판단의 기준입니까? 이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discern, 분별이에요. 이거 분별력이에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다음에 지혜입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보존하고 보호한다. 나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분별, 두 번째는 지혜. 내가 왜 가르쳐주냐? 기도하라고요. 주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을 달라요. 어떨 때는 판단이 안 써요. 도무지 이게 판단이 안 선다고. 그럼 헤매죠. 헤맨다고요. 분별이 없어서 그렇죠. 분별력, 명철, 지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지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이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어떤 사람이 제대로 뭐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신이 그래도 인생에서 그렇게 험난하지 않게 살아온 비결을 이야기를 해줘 나한테.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 나이가 많아요. 난 젊은 목사였죠 그때. 굉장히 30대 젊은 목사니까 안쓰러웠는데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 절대 진리 자기 하나 안 돼요. 나한테 난 절대 진리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말한 절대 진리는 뭐였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자기가 어떤 유혹을 받든 시험을 받든 뭐 할 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뭘 주겠다고 하면 공짜는 없는 법이지 하고 거절했다 이거야. 그 인생이 평탄했다 이거야. 나이 들어 보니까 그때 그 거절한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그 한마디에 자기가 평생을 거는 거예요. 모든 뭐 어려울 때마다 공짜는 없는 법이지.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지. 그런 건 없어. 이러면서 악을 거절하는 뭘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충고를 주는 말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은 다 공짜인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은 다 공짜인데 다 프리 오브 찰지인데 저는 그거는 구원 못 받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진짜 공짜는 사람들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다 뭐가 있어. 사실 돌아보면 다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다 공짜다 이거예요. 구원도 공짜고 생명도 공짜고 다 공짜인데. 근데 공짜인 줄 알고 이제 받아보면 또 뭐 헌신이 요구되죠 사실은.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야. 공짜인 줄 알았더니 뭐 헌신하라 그러고 자기 부인하라 그러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짜가 없어. 하나님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 보상으로 갚아주셔요. 다 리월드가 있단 말이죠.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공짜 없어요. 다 갚아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 기준이 중요합니다. 분별, 지혜. 다음 지혜로운 자의 입술, 잠언 14장 3절.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걸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이 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악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내가 그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지 하면 보면 그게 나를 지켜줘요. 그게 보면 그렇게 내가 말씀을 지킬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을 지키면 알면 내가 악으로부터 보존됐다 말이지. 내가 악으로부터 보존됐다. 다음 긍휼과 진리다. 시편 61편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회복을 내고 긍휼과 진리를 예배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긍휼과 진리라 하지. 잠언 2장 28절에는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자는 긍휼로부터 받쳐지느니라.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한다. 긍휼과 진리가 하나님의 긍휼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게 우리 보존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야로부터 영원히 보존됩니다. 왜? 누가 보존합니까? 주께서 그것을 보존하시려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건 아니라 보존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만 해놓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구원하시고 나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보존하신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1.1획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럼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맹세의 말씀대로 자신의 성도들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기에 변할 수도 없고 부패할 수도 없고 효력이 expired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expiration date이 없습니다. 그 inspired word는 있어요. 그 inspiration이죠. inspired는 있어도 expired는 없어요. 주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없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존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의 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뚝 떼어놓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흠없이 보존해 주신다. 이것은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십니다. 유다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라고요?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됩니다. 세상에서 보존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됩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 오늘 두 가지. 자신의 말씀, 자신의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오늘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 마음에 딱 말씀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강력하게 효력 있게 일합니다. 말씀 그냥 품고 있으면 일해요.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딱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 여러분 딱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해서 여러분 다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이 다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길 간구하고 성도들이 튼튼하게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길 간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님께서 주의 왕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영과 온과 몸이 잘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도 합니다. 아멘.